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와이에 가면 호놀룰루에 가면 와이키키 해변이 있습니다. 거기 가봤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거기는 뭐 1년 내내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몰려와서 관광을 하게 되고 또 그 와이키키 해변에 많은 서퍼들이 와서 이 파도 타기를 이렇게 합니다. 파도 타기 할 때 이 서퍼들은 이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파도가 높이 일렁일 때 그때 이제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고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수영할 때 파도가 높을수록 아주 스릴이 넘치고 즐겁게 되는 거죠. 근데 수영을 못하거나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파도가 넘칠대고 좋은 그런 해변이어도 그냥 그림의 떡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으며 큰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과 비전 어떤 파도를 타는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일들 앞에 여러분이 믿음의 파도를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의 파도를 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여러분이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자들은 말하기를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imagination better than 그 knowledge. 지식보다 중요한 건 상상력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상력. 이걸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imagination, 상상력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강단 꽃꽂이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강단에 감까지 이렇게 있는 강단은 드물 거예요. 네, 지금 좌측에 감이 5개 달렸고요. 우측에는 3개 달렸네, 그죠? 네, 근데 이 감까지 이렇게, 이 감이 익어가는 것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이 감이 있는 거잖아요. 물을 받고 햇빛을 받고 여러분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있으려면 이 감이 자라는 것처럼 물을 영의 햇빛을 한마디 공급을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외모는 관리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세상에는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자신의 어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의 생명을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정말 쇼핑 다니면서 자기를 가꾸고 바르고 막 따듬고 또 풀고 자기 외모만 너무 한국이 너무 외모지상주의예요. 요즘에는 면접 볼 때도 얼굴이 예뻐야지 또 몸이 이렇게 몸이 그래야지 이 면접이 된대요. 그냥 마음대로 관리하거나 또 외모 관리 안 하면 면접까지 안 되니 참 이게 한국의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난 저 여러분 우리 내면에 정말 믿음이 내 영적 내적 생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적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9월달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앙드레 지드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앙드레 지드라는 분이 돌아온 탕자라는 책을 썼어요. 돌아온 탕자. 한번 서점에 가서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세 개의 큰 그 주제를 가지고 썼는데 이 앙드레 지드가 돌아온 탕자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책을 썼는데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웰컴하는 그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앙드레 지드는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그 이후에 그 또 하나의 아들이 하나
이 탕자가 돌아와서 이 돌아오기 전하고 돌아온 후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거기에는 여전히 아버지 집에는 둘 큰형이 있어요. 그 아버지 집에는 권위가인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맨날 그 경쟁 상대인 큰아들이 있어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거기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잠잘집도 있고 물도 있고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맨날 밖으로 나가려고 하겠지 지금은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을지 몰라. 야, 세상에서 가장 편한 집이 우리 아버지 집이구나. 이렇게 좋은 곳이 정말 없었구나 하면서 그 아버지 집에서의 풍성한 삶을 이 돌아온 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들의 이 탕자의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네, 아들이 변화되니까 자신이 밖에 나가서 야, 아버지 집이 정말 좋았구나. 나를 불러주셨던 그곳이 좋았구나 하는 그 마음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아버지가 너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다 주시는데 내가 지금 돼지가 먹는 지역들을 먹다가 세상을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바뀌니까 모두가 다 바뀌는 거지. 이제는 형님 막 자기를 괴롭혀도 거기를 떠나지 않고 견디면서 큰 아들의 고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지난 축복 살면서 혹시 삶의 환경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성장하라고 하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시간이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지대학교 성도들 새벽마다 기도하며 느끼는 것은 한 분 한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 로이 집사님 오늘 그냥 이 기도문도 안 쓰고도 기도를 얼마나 잘할지 할렐루야. 그날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기도시키면 그냥 막 잠이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제가 처음에 데뷔 기도할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우리 시골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기도를 시켰어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기도 돌아오지도 않아요. 10년대도 기도 시간이 못 돌아가. 이 강단에서 기도한다는 거가 그 믿음이 그냥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키지도 않지만 근데 저희 시골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제가 중학생이 데뷔기도를 했어요. 전혀 믿지 않아요. 정말요. 전혀 믿지 않아요. 데뷔기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써가지고 썼어요. 근데 그날 여름이어가지고 이 뒤에가 선풍기가 강단이 옛날 강단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강단에서 뒤에 선풍기가 위 하면서 썩은 게 날아가 버렸어요. 주스로 가자니 참 아주 눈깔이 막 이렇게 눈알이 엄청 많은데 할 수 없고 한 주짜리 하나거든 나중에 없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순종할 때 성장합니다. 순종할 때 날개가 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높은 언덕에서 애기 독수리 2-3개 알을 깔았고 그 애들이 부화시키면 한참 이제 편안하게 아이들이 자라가면 엄마가 갑자기 그냥 집을 막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가지고 막 떨어뜨려요. 그럼 애들이 엄마 미쳤어 왜 갑자기 집을 다 굽고 난리야?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날개를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독수리가 그때부터 그 높은 언덕에서 그냥 엄마가 굴러 떨어질 때 떨어지면서 날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남편이 아주 까칠하고 성격이 아주 대쪽 같고 전혀 칭찬도 없고 막 야단만 치고 화를 팍 끌어내는 그 남편 밑에 사는 여자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는 가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가끔 그런 얘기 듣는데 거기서 사는 아내들은 얼마나 피를 말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냥 옷을 이렇게 다리를 약간 꾸겨졌다고 그냥 와이셔츠를 가위로 다 잘라버립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성격이 굉장히 개박한 그분이 아무리 큰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자의 정서가 행복의 정원이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자의 정서, 안정된 정서가 가정의 행복의 정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주고 아무리 했달자 남자가 하고는 막 소리 냈다가 뭐 했다면 이 아내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남자분들은 변덕스럽지 않고 꾸준한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런 growing faith,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에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이런 우리는 영혼, 믿음의 챔피언이에요. 나는 전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믿음의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또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을 앞으로 세우고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챔피언이고 믿음의 영웅이다. 이 말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모세 보세요. 나이가 80여도 모세를 씁니다. 다니엘 보세요. 어린 17살, 15살 소년이어도 저 바벨론 나라에서 정말 큰 인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9월의 아름다운 이 계절에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추석의 계절, 명절에 믿음이 있어서 온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와 어머님, 누나, 삼촌, 이모 이런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요.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네. 기도는 꼼짝 없어. 기도는 심는 거예요. 심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세상이 뭐 했다고요? 감당할 수 없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봐요. 이 믿음의 영웅들의 우리들 이름도 여기 찾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한번 32절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하며 기도하니까 삼손, 립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면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힘든 자들을 무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도안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게 부차에 끌려 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기로 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거기다 좀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38절에 가로가 되어 있는 것은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이 본래 이 사본한 초대교회 당시에 저자들이 책을 썼는데, 히브리서를 썼는데 원본은 다 사라지고 사본이 여러 개 있는데 A라는 사본, B라는 사본, C라는 사본 여러 개 사본이 지금까지 발견되니까 5,000개 정도 되는데, 그 사본 중에서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지워졌어요. 근데 다른 사본에는 이 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은 이 가로가 쳐진 것은 이 말씀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러 사본과 비교해서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 잃어버린 글자를 찾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할렐루야. 한번 다시 28절, 38절 한번 읽어봐요.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해석하면
히브리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는 세상이 가치가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는 세상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바로의 군벌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게 모세는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대통령 아들이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는 게 더 좋아요? 무조건 그냥 전부 다 그냥 대통령 아들이 돼서 편하게 살게. 그러면 안 되고 선교사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기에 기록되는 거야. 근데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살만한 것이,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살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세상이 살만한 것이 못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 기다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단순히 나그네이기 때문에 때로 세상도 이렇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더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더 많은 영혼을 축복하고 루이 기사를 기도한 것처럼 세계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더 나은 고난을 품었기 때문에 때때로 고향을 잃어버리고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애롭지 않았습니다. 시골 명절에 고향이 없다고 너무 쓸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향은 더 나은 천국입니다. 너무 고향 못 갔다고 막 혹시 바빠가지고 못 갔다고 남편을 막 바가지를 막 긁지 못해서 막 바가지를 깨뜨리고 막 그러지 말고 못 갈 수도 있어. 형제를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러나 더 나은 거냐? 저 천국에 그 형제가 그런 믿음이니까요. 이분이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그런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직도 그 내 고향에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이번에 찾아가셔서 성경 한 권 사가지고 선물로 가시오. 물론 굴비도 좋고 조기도 좋고 무슨 갈비도 좋지만 중요한 건 성경 한 권, 그 예수님이 알지 않는 분에게 성경 한 권. 또 병상에 누워있는 정말 어머니나 병상에 누워있는 주부나 병상에 누워있는 친척에게 책이라는 것, 아니면 정말 작은 선물 하나 가지고 찾아갈 수 있다면 이번에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핍박과 비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뒤로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 매우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해야만이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한 장 더 앞에 이 영웅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영웅들은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3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기 위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무병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영전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다친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하면 더 낫고 영구할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제일 중요한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든지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육신의 질병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지난달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상처가 하나님 앞에 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브리서의 11장에는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 영웅들은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이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고 그러므로 이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오늘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11, 12절.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12절 5장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한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분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나 대단한 설정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오늘 이 히브리서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그 크리스찬 중에서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핍박, 너무 어렵고 막 고난이 오고 막 핍박이 있으니까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비방과 여러 가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어떤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미션을 향해서 묵묵히 꾸벅꾸벅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르고 갈 수 있는지를 이 히브리서 5장 6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요. 말씀을 먹으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으라.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과 대조되는 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초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12절에 또 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따라서 초보와 의의 말씀, 이거 두 개를 대조했습니다. 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있지 말고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의의 말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말은 뭐냐면 기록된 문자라는 기록된 문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문자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창세기는 뭐고 출애굽기는 뭐고 레위기는 뭐고 성경의 문자만 알면 율법적인 신앙이고 형식적인 신앙이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어떤 이 구원의 강력, 구원의 영적 체험, 어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어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이 막 자라갈 때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하는 말씀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의의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초보에만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김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박집사가 들어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제가 지난주 안성 수양관에서 이렇게 동해를 인도하게 됐는데 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큰 기도원을 세운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한 2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옆에 있는 교회는 벌써 500명이 됐어요. 교회가 큰 건물도 지었고 500명이 됐어요. 자기는 그냥 정말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 오는 길에 그 교회만 쳐다보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만 쳐다보면 나는 언제 될고 나는 언제든 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500명 되는 큰 교회인데 거기 너무나 작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시작은 미련하고 내 남은 심이 장다리라. 이런 열심히 목회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은 그 교회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일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으니 얼마나 상급이 많겠고 얼마나 큰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누가 주는 말씀만 받아먹으면 안 되고 누구 설교만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늘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늘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여러 가지 하루 종일 성경을 늘 묵상하고 말씀하면서 암송하고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돌아온 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경험하면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인생이 얼마나 이 가을에, 이 정말 산들바람 부는 이 가을에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설교할 때 꾸벅꾸벅 졸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집사님, 그 옆에 김 집사님 졸고 있는데 빨리 깨우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 집사님이 딱 하신 말씀이, 이 집사님이 잠 재운 사람이 깨우세요. 잠 주무시게 한 사람이 깨우세요. 목사님이 깨웠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있어요. 잠 재우신 분이.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전에 혹시 졸은 사람은 목사의 책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설교 시작했는데 졸면 목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요, 여러분 졸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은 어떻게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냐면 신천 이단들은요, 교회 슬쩍 들어가지고 교회에 대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조금 커져가지고, 그래서 손가락을 잘리는데 팔뚝이 잘리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냥 교통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이 커져.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런 말이 분별이 됩니다. 그 이단들의 말이 분별되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하지.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세계 민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콩나물을 보세요. 콩나물 막 물 때 물 간직하잖아요. 혹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럼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영으로 받으면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 그 설교에 은혜 받고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주의적으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이미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여러분이 그릇을 좀 크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온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갈등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으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근심을 쪼개버리고 염려를 쪼개버리고 내 안에 어떤 불안을 쪼개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훈련입니다. 우리 5장 14절 말씀 읽어요. 5장 14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거기다 읽어봅시다.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장성한 사람. 큰 일들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만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어떤 큰일 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 찾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큰일 앞에 그게 너무 큰 일이 다가오니까 이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난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은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정말 이주환 집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개척 때부터 한 번도 주일 안 빠지고 힘들어도 열심히 예배하는 그 모습,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부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신영주 권사님 다리를 수술하고 나시고 이렇게 막 걸어오시는 거 나는 저분 보면 내가 너무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다리 수술하고 오면 전부 다 목사 감동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해요. 하나님이 목사의 마음에 감동되면 하나님은 더 감동되시죠. 여러분 작은 감동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훈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 한번 3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네,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누가 죽으세요? 지각을 사용하고. 장성한 성도는요, 장성한 성도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뭐를 사용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하. 지각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배탈나기 쉽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아이들이 배탈나기 쉬워요. 왜? 지각이 없으니까. 지각이 없으니까 맨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죠. 뭐 사탕 먹죠. 근데 어른들은 사탕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 집사님 사탕 먹어요, 안 드세요? 사탕 진짜 안 먹는다. 안 드신다고 해서 소리가 되시는데. 자, 사탕 먹을 수 있는데 어른들은 사탕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지각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 집에서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춘천 닭갈비에 대한 무슨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닭이 어디서 오냐면 저 브라질에서 오랍니다. 닭이 냉동돼가지고. 근데 어느 과정 속에서 이걸 녹여가지고 원래 냉동식품 바로 이렇게 요리를 해야 되는데 녹여서 다시 또 제공해가지고 또 오는데 비위생적으로 막 오는데 거기 보니까 야, 뭐지 정말 그 닭갈비, 물론 좋은 닭갈비집이 너무 많지. 근데 거길 보니까 도저히 그 닭갈비 그거는 먹을 수가 없겠잖아요. 근데 지각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은 그거 먹다가 배탈 나고 병 들고 막 그런 경우 참 많죠. 여러분, 여기 지각을 사용하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다시 한번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지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아이스테 데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이스테 데리온, 이 단어의 뜻은, 지각이라는 말은 분별력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분별력. 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우리 장로집사님,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자녀가 얼마나 좋은, 내가 대한민국 사는 게 얼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분별력, 이런 정말 아이스테리온이라는 이 분별력, 이걸 사용할수록 이 분별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을 해. 큰일을 해.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성경 걸주하면서 이태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저희가 막 잔금을 중도금을 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중도금을 치는. 이태희 목사님께 전화, 다른 목사님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 도망가, 피해. 막 다 피해. 목사님 거 이렇게 돈 달라할 거면 다 피해. 근데 이태희 목사님 딱 양 목사, 성전 건축하는 거,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돈이 건물 짓고 믿음이 건축하는 거예요. 딱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돈이 집을 짓고 믿음이 건축한다. 루이스님 세계적인 회사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돈이 이제 빌딩 사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요? 양 목사, 혹시 부정하면 우리 다음 주 주일에 한번 나온 거 니네 교회로 다 도와줄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 우리 천장을 재정 담당하시는데 너무 얻는 게 어렵다. 우리 재정 다 갖다 줄 의향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당장 어려운데.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배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신영기 목사님 후임이 돼서 세계적인 일하잖아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의 17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일찍 부흥사의 길을 걸어가요. 이번에 27일 날 여의도 순복음 금식위원회에서 또 집회를 인도합니다. 다른 교회는 집회 인도 한다면 프레카드를 써가지고 우리 목사님 집회 인도 다 따오는데 우리 교회는 갔다 오셨나 보네, 갔다 왔나 보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좀 귀하게 분별력, 아이스테리온.
아이스테텔 등을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좀 더 깊이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현실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먼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가을 소풍을 가는데 소풍 가는 것도 훈련이에요. 물론 개인 혼자 놀러 가는 것도 훈련이지만 같이 소풍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중보기도.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울 때 나의 사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냐면 중보기도는 목자들이 나름의 기도했죠.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 누구 성도 잘 몰라요. 목사님만 다 알지만 성도는 성도 잘 몰라. 근데 목장에서는 속속히 알죠. 뭐 숟가락이 5개인지 6개인지 다 알죠. 중보기도가 나와 자동적으로. 이 목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여러분이 목장을 통해서 훈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도 목사님은 왜 새벽기도 하라 그러고 목장하라 그러고 이러지 말고 이거 전부 다 축복의 음성이야. 할렐루야. 꽃꽂이 하신 분 이거 하루에 4시간씩 해야 돼. 아니 하루 종일 가요. 꽃 싸가지고 오고.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돈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돈 다 들으시 하셔. 한 주 하다가 말 자랐는데 지금 벌써 한 달, 2달, 3달 가는데 앞으로 계속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나 여러분 부탁해요. 이거 다 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 훈련하면 훈련 다음에 하나님이 더 높이 쓰셔. 저는 원래 군대를 들어갔는데 육군에 백마 부대를 들어갔어요. 백마 수색 들어갔는데 거기 175기에 훈련을 쭉 받았는데 거기서 11명이 착순해가지고 수색대라는 그 대대에 들어간 거예요. 가자마자 또 훈련이 한 달 동안 코만도 훈련이하고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고 떨어지고 머리에 막 닿고 그리고 막 시궁창을 막 건너가고 여러분 그 시궁창을 한 3km 되는 3km 말고 2km 정도 군대만에 약간 더한 말이죠. 그래서 2km 정도 시궁창을 가는데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알아요? 시궁창에는 이게 창문이 없잖아. 근데 앞에 놈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빠져나가. 그 뒤에서 이 시궁창하고 막 몸에 피부가 막 이런 엄청난 속에 어떤 음식을 썰어서도 저는 쉽게 만질 수가 있어요. 왜? 그 훈련했으니까. 저희 사모는 훈련 안 해가지고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가니까 왔어요. 뭐 무서워요. 그래요. 결혼 전에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바뀌어 뭐예요? 정말 훈련하니까 이 시궁창도 손도 만질 수 있고 여기 남자분들 무시하지 말아요. 남자분들 대한민국 이만큼 내고는 남자분들 얼마나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훈련을 다 끝나는데 훈련 끝나고 자세를 딱 떼고 들었는데 저한테 양주원 술 마시라고 저는. 뭘 마시라고요? 술 마시라고. 이소구 목사님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마셔야 돼요. 안 마시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만든 거지. 그날 밤에 정말 슬픈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멀리 갔더니 이게 뭔지 알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 끝나겠어요. 멀리 갔더니 쳐놨어요. 너무너무 근데 거기서 술 안 마셨어요. 정말 여러분 잘했다잖아요. 안 마셨어요. 계속.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군종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대장님이 또 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이필스 장모님 저희 교회 자주 오셨잖아요. 근데 별특의 사단장이셨는데 저희 부대를 한번 방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군종이 여기 있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대에 전부 나를 미워하고 교회 간다고 막 미워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났어요. 아, 사단장님하고 우리 양군종은 어떻게 하는 사이인가 보다. 친척이 없다.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나는 찬홍인도 하고 우리 대장님은 사장님은 장모님이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대가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훈련받으면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우리 루이문 지사님이 지금 중국어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열심히 중국어 배워놨어요. 건강에 대한 앞으로 건강에 대한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책도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마음껏 받고 여러분 훈련 한자를 하나 주십니까? 여러분 이 지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왜 지각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각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탈란트를 사용하셔야 돼. 훈련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수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구절만 찾고 마치겠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평소에 작은 환경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았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17장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유가 있어요. 17장. 우리 다 같이 한번 32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참 다윗이 위기해요. 다윗은 그 팔척이나 엄청나게 키가 큰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다가 이렇게 와요. 주의 종, 어린 다윗이 뭐냐면 주의 종이 가서 싸울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배짱, 이런 배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딸이 어머니,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 가정을 일으킬 거예요. 어떤 아들이 이 가정을 이런 믿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릴 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 일으키게요. 이런 성도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막 열려버려요. 이런 성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중국교회에 대한 빛이 있어요. 중국교회를 한번 세우기 원해요. 일본 교회를 세우기 원해요. 러시아, 필리핀, 그리고 정말 캄보디아,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 빛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뭘 바라겠어요? 많은 교회가 세워진 일을 위해서 더 많은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구나. 더 크게 쓰시는 걸 있는구나. 그런 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한번 33절 아닌가 봐요. 3절,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또 던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할렐루야. 사단과 싸운 사람은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과 싸운 사람은 질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과 싸운 사람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싸운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훈련 앞에 날개를 여러분 펴셔야 돼요. 믿음의 날개를 펴면 그 바람이 여러분 날개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정말 믿음의 아버지 부유한 자로서 주님 나아갑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핍박과 고난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순에서 살아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짐승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밤에 살아야 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너희들 믿음의 용사다. 너희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들을 물러서지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런 시간을 사용하여서 연단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주일 아름다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마음의 소문을 다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